하나님의 본성과 속성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교리 강좌 5강을 시작할 텐데 제목부터가 조금 생소하다, 그죠? 본성이라는 말, 속성이라는 말, 이런 말들,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어서 그런 것인데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각자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제 우리가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이다라는 것과 그것을 우리의 권위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성경 속에서 교리를 발견할 것인가, 바른 진리를 발견할 것인가까지 나누고 난 이후에 이제 드디어 우리는 대부분의 오리엔테이션을 끝내고 드디어 성경의 첫 부분, 주어가 되시는 태초의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할까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혜택을 받았고 구원을 누리고 있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혜택 그대로 누리고 있으면 되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가? 사실 하나님이 영원히 사는 영생,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는가가 참 중요한데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이 영생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니까 신약성경 177페이지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영생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뭐냐 개념을 내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이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영원한 생명을 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진정한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모든 삶은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결혼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습니까? 물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해서 함께 하게 되는 것이지만 그 결혼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부된 우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대상과 한 대상이 서로 어떻게 사랑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결혼을 통해서 자녀를 놓으면서 사랑이 결과를 만들어낸 그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알게 되고 그분의 자녀됨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에 충성을 하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사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 같은 경우는 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결혼을 시키셨고 그 동네에서 가장 음란한 여자, 누가 봐도 저 여자는 창기다, 이렇게 말할 고멜과 결혼을 시키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자식을 3명을 놓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가 깨닫게 된 것은 아무리 사랑을 해줘도 음란하게 자기 자신을 떠나버리는 고멜을 통하여서, 그 아픈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해줘도 떠나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옆에 있는 배우자가 나 이외에 다른 대상을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좋아하거나 하면 어떻습니까? 장난으로가 아니고 난 장동건 좋더라, 뭐 이런 이야기 장난으로 하는 거 말고 진짜로 진심으로 옆에 있는 누구 나 옆집에 저 아저씨 너무 괜찮던데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속이 시원하십니까? 지금 큰일 났네요. 질투를 하게 됩니다. 질투라는 것은 내 것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시기는 내 것이 아닌데 가지려고 할 때 생기는 나쁜 마음이지만 질투는 내 것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내 아내에게 누군가가 접근하면 질투를 하게 되어 있고 내 아내가 나 아닌 누군가를 바라보면 질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심정이죠. 우리가 결혼이라는 걸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한다는 것을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사실은 영생하는 것의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하고, 또 하나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가 하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알게 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기를 원하세요. 요한복음 4장으로 앞으로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4장 22절 24절까지. 언제나 문제는 우리가 예배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가? 여러분, 예배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모든 인생이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예배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북이스라엘이 사울과 다윗, 솔로몬을 지나서 나라가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이 시작되면서 북이스라엘은 722년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 예배가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신다 얘기합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된 말씀대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예배는 무엇이었습니까? 영으로 예배한 것이 아니라 자아 충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진리대로 예배를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드렸습니까?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은 레위인들 중에 제사장을 세우라고 했는데 자기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일반인들 중에 제사장 세우고, 하나님은 7째 달 15째 날을 절기로 정하셨는데 그거하고 비슷하게 8째 달 15째 날에 절기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특별히 만나 주셨는데 그는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말하면서 나라가 멸망하기까지 예배를 드렸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예배 드렸단 말입니다. 우리는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이렇게 철을 찰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허다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열심을 내고 열심히 뭔가를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가늠해보지도 않은 채 그저 예배라는 행위를 드리고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래서 인간의 제일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바른 예배를 드리고 영원히 산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래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며 영원히 사는 삶 속에 의미 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드리기 위하여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 몇 주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 이런 하나님에 대하여 살펴볼 때에, 이런 말도 불경스럽지만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알아갈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먼저는 절대 논증하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논증이라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라든지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논증하지 않습니다. 이러하여 하나님이 존재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처음부터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선포해버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미 계시다는 것을 그냥 전제로 깔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존재나 그분의 어떠하심을 설명하고 논증하려고 하는 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야,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냐 물어보면 우주론적인 존재 증명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뭔가 결과를 향해서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가 있더라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우주론적인 논증을 하기도 하고, 무엇인가는 결국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더라는 것을 보면서 목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그래서 목적론적인 논증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거나 양심을 살피거나 선이 결국은 무엇인가 의미를 나타내더라는 것을 보면서 도덕론적으로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설명하기로 하지만 이것이 유익하긴 해요. 자, 이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 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믿음을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논증적인 태도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는 바로 신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가볼까요? 출애굽기 3장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4페이지 출애굽기 3장 3절부터 5절까지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면 언제나 모세처럼 이런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어찌하여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가라고 조직적으로 설명해보고 싶고 알아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어떻게 얘기하셨습니까?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부르시면서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서 있는 이 자리 또한 거룩한 곳이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명되어지지 않을 만큼 불가해한 분입니다. 불가해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완전히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데까지는 가야 돼요. 그래서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 하실 때에 신을 벗고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 논증적인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앞에 겸손하게 신을 벗고, 신을 벗는다는 것은 자기의 주권과 자기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설 때면 우리가 지적인 자살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고 겸손히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셔야지만 알게 됩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신을 벗고 나아가는 태도로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고 그리고 이후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리고 성자에 대해서 알아가고 또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알아갈 때면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들어왔던 생각이나 혹은 내가 가지고 있던 그 개념들 그것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받는 태도로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그분의 본성,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본성이잖아요. 본성. 본성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본성. 본성은 어떤 존재의 가장 큰 특징, 가장 넓은 개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몇 주 동안 이런 순서로 나갈 겁니다. 먼저는 가장 큰 특징인 본성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자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에 가둘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분이에요. 그러면 이 안에 어떤 특징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이게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본성, 가장 큰 특징.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특징들 속에서 무엇이 드러날까요? 각 부분마다 어떠한 부분들이 드러나겠죠. 이렇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더 명확하게 보일 것이고 그 본성 중에 여기서 보면 이렇게 보일 것이고 그것을 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신약성경 379페이지 자 시작.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여. 자 여기에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그런 분이 계신데 아름다운 덕이라는 요 부분이 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라는 분 안에 여러 속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런 부분이 보이고 저렇게 보면 저런 부분이 보여서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을 속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속성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분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저라는 존재가 있겠죠.
저라는 존재의 어떤 본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라는 어떤 존재의 본성 속에는 이쪽으로 보면 이런 속성들, 보여주고 싶어하는 뭐 친절이라든지 아니면 유머라든지 아니면 노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본성을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그 본성 속에서 나오는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그분의 속성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아름다운 부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았으면 하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자꾸 한 부분씩 보여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큰 본성이라는 것에서 부분인 속성을 살펴볼 것입니다. 큰 본성은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거의 이해하지 못할 만큼 불가해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엎드리게 만들어요. 그런데 아름다운 덕인 그분의 속성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로 하여금 경외심을 갖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곳에 갔을 때 우리가 그것을 딱 보는 순간 입이 딱 벌어져요. 우와 하고 입이 딱 벌어져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와 대단하신 분입니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그 속성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부분 속에는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제가 비공유적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영원하다라든지, 우리는 영원하지 않거든요. 불변하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와 대단합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진실이라든지 거룩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우리 안에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한 이런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속성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이름이란 이런 거예요. 별명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게 될 때면 언제나 어떤 특성이 있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어떤 삶을 공유하거나 역사적인 시간을 공유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하나님 이런 분이네 라는 것을 경험하여 깨닫게 되고 나서 그것을 이름으로 붙여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가보니까 미리 예비하시는 분이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뚝 던져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까 아 여호와 이레네. 하나님이 우리를 막 인도하세요. 그래서 마치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서 사람들은 또 여호와 로에라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은,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는 우리를 완전히 엎드러지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속성, 우리에게는 없는데 하나님께만 있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어떤 성품들은 우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공유하고 있는 공유적인 속성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 싶게 만들고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들을 통해서는 결국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계시하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이런 순서로 본성을 먼저 살펴볼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은 어떠한가, 그리고 하나님의 비공유적인 그런 속성은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성 속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무한하심.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개념이 잡히지 않죠. 부정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유한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유한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무한하다는 것은 어디로부터 유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있다는 것이고 무언가에 영향을 받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는 하나님께 뭘 안 드리면 하나님이 영광을 못 받으시는 것 같고, 우리가 뭐 전도를 안 하면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우리하고는 전혀 달라요. 우리는 유래가 있습니다. 내 부모로부터, 내 조상으로부터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부터 나왔지만 하나님은 스스로가 계시는 분이에요. 어떤 유래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 것에도 영향받지 않아요. 우리는 자연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날씨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 몸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혼에는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어두워집니다. 모든 것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는 무한하신 분이라는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한계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시간이 다 현재형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우리에게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간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간에도 갇혀 있지 않고 시간에도 갇혀 있지 않는 무한하신 분이다. 그래서 그분은 자기 스스로를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뭐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 땅에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자기의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데다. 여기 어떤 존재도, 인간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스스로 있는 존재는 없어요. 무한한 존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태어났거나 하나님이 만드셨거나, 근데 하나님만은 유례가 없는 분이시고, 하나님만은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한계가 없으신 무한하신 분이다. 그게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부정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부정문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말은 그분은 물질적이지 않다 이 말입니다. 물질적인 것과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예배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아까 전에 요한복음 4장을 읽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 영이시라 했는데 우리 눈에 보일 때도 있었잖아요. 뭐 등을 보이시기도 했고, 뭐 예수님이 성육신 하기 전에도 언약의 사자로 나타나시기도 하셨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 하나님이 영이시긴 하지만 자신을 설명하고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지, 본질적으로는 그분은 영이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대할 때면 언제나 성령 안에서, 근데 우리가 지금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거,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의 예배는 물질적인 것으로 드리거나 형식적인 것으로 드리려고 하거나 진리대로 드리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마치 우리와 똑같이 취급하여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것처럼 생각하여 예배가 물질적이 되어지고 육체적이 되어지고 아주 훼손되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물질적이지 않다. 어떤 성전에 매이는 어떤 장소,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원 가서 기도하지 말고 네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라고 할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장소에 매이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성전에 매이겠느냐? 이 땅은 내 발판이요, 하늘은 내 보좌인데 내가 어디에 매이겠느냐? 나는 영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떤 형식,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기도할 때는 거기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본성을 생각해 볼 때 잘못됐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신 영이신 분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본성 중에 하나는 지금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물질적이지 않은 영으로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인격적이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범신론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무한하시다고 얘기하니까 모든 자연 속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에도 하나님이 깃들어 있고 산에도 깃들어져 있고 뭐 어디에도 깃들어져 있다. 근데 그것의 문제는 뭐냐면 비인격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I am 이렇게 표현하죠. 나는 뭐뭐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언제나 인격적으로. 그런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대할 때가 많습니다. 어떨 때는 그분이 어떤 정신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그분이 마치 에너지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성령님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 성령님이 마치 어떤 에너지이고 힘인 양, 자신이 조절할 수 있는 어떤 것인 양, 비인격적으로 성령님에게 조종을 요청합니다. 더 터치. 뭐 이런 것들은 정말로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인격적인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에게도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큰 에너지인 양, 큰 파워인 양, 대문자 F를 쓰고 힘이라고, 마치 에너지인 양 대문자 E를 쓰고, 그분이 마치 좋은 정신인 양 대문자 M을 써가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더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름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며 자기의 뜻과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인격적인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마치 비인격적인 자와 인격적인 존재는 언제나 함께 시간을 나누고 공간을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닮아가게 되어 있고 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 했던 시간이 5년, 10년이 되었는데도 나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느끼지 못한다면 인격적인 하나님의 본성을 전혀 생각하지 못한 우리의 태도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면서 물질적이지 않은 영이시지만 그러나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인격적인 본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큰 그림으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한하신 영이신 인격적인 하나님 그 본성에서 어떤 속성들이 드러나겠죠. 그런데 오늘 살펴볼 것은 비공유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 우리에게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거룩성이 함께 공유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할 수 있기 때문에 거룩을 요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할 수 있기 때문에 진실을 요구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비공유적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고 있지 않은 것인데 요구하시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아름다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속성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무한하신 영이신 인격적인 하나님의 어떤 아름다운 속성 중에 가장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영원성과 불변성입니다. 우리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다고 얘기합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그런데 이 영원성에는 언제나 불변성을 함께 붙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까요?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자신은 영원하지도 않고 찰나를 살아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변합니까?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뜨거웠었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고 우리는 채 몇 년도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잃어버렸고 언제든지 마음이 변합니다. 어떤 사람과 평생을 같이 할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쉽게 그 사람 한마디 감정 잘못된 것 때문에 우리는 변해버려요. 근데 참으로 감사하게 하나님은 영원하실 뿐만 아니라 불변하신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죄인들에게는 아주 안 좋은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히 공의로 우리를 대하신다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시면 늘 죄를 짓는 인간들에게는 하나님 변함없이 죄를 책망하시겠죠. 그러나 우리처럼 은혜를 입은 자에게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이 없다. 여러분, 우리 결혼할 때 아내들을 꼬시기 위해서 쓰는 거짓말이 이거잖아요. 내가 영원히 당신 사랑할게. 말도 안 되는, 내가 영원히 내 마음 변하지 않고 당신만을 사랑할게.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 말에 속아서 우리 아내들도 결혼을 했고, 근데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아름다운 아내가 많이 변했고, 우리는 정말로 이 아픈 삶을 살고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영원한 불변하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 얘기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을 때 우리가 그걸 딱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 대해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죄책감이 드는 이유는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께 죄송한 부분들이 많이 생겨요. 근데 심지어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우리가 늘 고멜처럼 행동할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사랑하셨던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2013년 12월 11일 날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7층이었는데요. 그 불로 인해서 엄마와 남매, 그러니까 두 딸과 아들이 이렇게 불에 타서 죽었어요. 큰 딸이 9살이었고 둘째 아들이 8살이었고 막내가 1살 딸이었습니다. 큰 딸은 현관 바로 옆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었고, 그리고 엄마와 이 남매가 같이 자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불이 난 거예요. 근데 이 큰 딸은 질식해서 죽었어요. 근데 거실에서 불이 나니까 엄마가 밖으로 나가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갔을까요? 발코니로 갔겠죠. 베란다로 갔는 거예요. 소방관이 도착해 보니까 이제
둘 다 이제 질식해서 큰 딸은 죽었고, 보니까 형체를 알아보지는 못하겠는데 그만큼 많이 시신이 훼손됐는데, 어머니가 불을 등지고 1살 난 딸과 8살 난 아들을 안고 이렇게 다 죽었어요. 엉켜 죽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잠시 사는 세상 속에 어미의 사랑을 통해서 자식을 버리지 못하는 변함없는 사랑. 그래서 사실은 그 아이들 두고 갈 수 있었겠죠. 아마 그 아이들을 두고 혼자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자식들을 버릴 수 없는. 근데 그 사랑이 자기를 태우는 불이 와도 피하지 않도록 했던 것이죠. 잠시 있는 어미의 사랑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셔서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진노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안으시고 모든 것을 다 감당해 내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예수의 발에 못이 박히고, 예수의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근데 이 사랑은 그때 나타난 사랑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사랑이 그때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은 불변하신 분이다,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속성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불변성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불변하시다며. 근데 성경 보니까 많이 바뀌었던데,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죽인다 해놓고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뭘 땅에 사람을 지으신 걸 후회하신다고 얘기하시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변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불변성이라는 것은 비인격적인 불변성이 아니라 인격적인 불변성이라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설명했던 것처럼 제가 주하와 유나와 예하를 향한 사랑은 변함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들과 저와의 관계 속에서 그 아이가 뭘 잘못을 하면 제 얼굴이 어떻게 할까요? 사랑하고 있는 마음은 변함없지만 화난 얼굴로 바뀌겠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변한 것은 아닙니다. 아빠 변했네 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어요. 근데 그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불변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을 하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변함이 없지만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환한 얼굴로 징계를 하시겠죠. 아들 만들기를 하시겠죠. 어쨌든 그분은 영원성과 불변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그분은 편재성을 가지고 계신다. 이것도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편재성이란 모든 공간에 계시다는 거. 아니 계신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계신 곳이 없다. 여러분, 예레미야 23장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23장 23절. (23절) (24절) 구약성경 1087페이지 예레미야 23장 23절 24절.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와는 전혀 다른 분이에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어 주지도 못할 수 있습니다. 시간에 매여서 우리는 그와 영원히 함께 있어 주지도 못하고, 공간에 매여서 그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공간에 충만하게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범죄하는 자리에도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어떻게 하시면서요? 아파하시면서 계셨겠죠.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전혀 우리와는 다른 거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단도 아니 계신 곳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사단도 언제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단은 그러나 편재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 번에 한 공간에 있을 수 있는 것이지 사단이 하나님처럼 모든 곳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곳에 충만해 계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니 계신 곳이 없지만 그러나 그분의 충만하심이 특별히 임재하는 곳이 있어요. 하나님의 눈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는 곳. 그래서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에 특별히 임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에게 특별히 임하시기도 하죠. 그래서 특별한 임재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공간에 계신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우리의 모든 공간에도 계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있는 모든 곳, 그것은 육적인 장소이기도 하고 영적인 장소이기도 하겠죠. 600만 유대인이 학살되었던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서 사람들이 죽어갈 때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그곳에 있었다가 이제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밤이라는 소설로 그때 있었던 일을 고스란히 이렇게 기록했는데, 여러 이야기 중에 이제 누군가가 거기서 탈출을 하려고 하다가 잡힌 거예요. 3명이 잡혔는데 2명은 어른이었고 하나는 13살 난 아이였습니다. 근데 이제 공포심을 주려고 했겠죠. 탈출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공포심을 주려고 모든 수용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그들이 이제 처형하는 거예요. 공개 처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을 메었는 거예요. 근데 2명은 어린이니까 충분히 무거우니까 바로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이 13살 난 아이는 몸무게가 얼마 나가지 않으니까 죽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몸을 움직여요. 반 시간을 그렇게 한 30분 넘게 애가 이 죽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보다가 엘리 위젤 뒤에서 갑자기 이런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유대인들 중에 누군가가 툭 튀어나온 말이겠죠. 근데 좀 더 시간이 지났어요. 그 아이가 처참하게 죽어가고 있는, 고통받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또 누군가가 탄식하듯이 울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뒤에서.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지?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자기 마음 가운데서 요동치면서 들리는 대답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여기 저와여 함께 교수되어 있지. 그 말이 자기에게 명확하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다. 이 말은 모든 장소에 계신다. 이 정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받고 내가 아파하고 있던 그 장소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포로 수용소에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갑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드는 감정이 분노래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런 분노도 사그라들면서 너무너무 당황스럽고 한심한 마음이 든대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갑자기 이런 질문으로 끝이 난답니다. 거기에 뭐 설명도 듣고 하겠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도대체 하나님은 그때 어디 계셨는가? 분노가 질문으로 끝이 난대요. 이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죽어갈 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근데 그 투어가 끝나갈 때쯤 비참하게 죽어가던 그 수용소 벽에 이런 글이 있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그런 찬양 가사가 거기 적혀있는. 뭐 어떻게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는 그곳에서 누군가는 거기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한다는 그 찬양을 거기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좀 더 가다 보면 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비참하게 죽어갔던 600만 어떤 생각을 하고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명확하게 기록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셨다라는 것을 그분이 본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편재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있었던 가장 좋은 장소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었던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나의 아픈 부분에도 계셨고 내가 고통받는 그 자리에도 계셨습니다. 누군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 인생 가운데 발자국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발자국이 4개예요. 내 발자국과 예수님 발자국. 근데 가다 보니까 발자국이 2개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였던가 보니까 자기 인생의 가장 아픈 때였대요. 그때 예수님께 물었답니다. 이때 예수님 어디 계셨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지 발자국이 아니고 예수님 발자국. 네가 너무 힘들어했기에 내가 너를 안고 갔다.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교회가 핍박당할 때에 어디에 계셨습니까? 교회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믿는 자를 박해하느냐 말하지 않고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편재성이라는 것은 그저 모든 장소에 그분이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영적인 실패 가운데도 그분은 거기에 계셨어요. 요한복음 20장에서 끝나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21장은 베드로가
다시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다로 찾아온 장면입니다. 굳이 그 장면을 왜 예수님께서 왜 그 이야기를 21장을 그냥 마치 부록처럼 거기에 붙여두셨을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유 나는 갈릴리로 갈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볼 낯이 없었겠죠. 주님이 가장 필요했던 그때에 주님을 버리고 갔던 베드로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감히 만나볼 면목이 없었을 겁니다. 빈 마음으로 물고기를 던지고 있었을 때,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지고 있었을 때에, 근데 성경 21장 4절인가요? 21장 4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바닷가에 예수가 서셨으나 그들은 알지 못하였더라. 그 밤에 실패하고 아프고 내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그 밤에 예수님은 거기 또 계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몰랐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편재성이라는 것은 그저 하나님이 온 천지에 충만하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가장 좋을 때에도 그분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옆에 계셨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아플 때에도 언제나 우리 옆에 계셨다는 것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실패해서 어두운 밤을 보낼 때에도 그 밤에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편재성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만듭니다. 그분이 그것을 사용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하나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는 전지하심입니다. 전지하심. 전지하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이것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죄인들에게는 정말 절망스러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죄인들에게는 다 하시니까 이런 전문 용어로 써서 그래 다 뽀록 나는 거예요. 무조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 좋은 겁니까? 같은 소리를 들어도 경찰이다 하는 소리를 들으면 밤에 선량한 사람에게는 위로가 되지만 도둑질하는 사람에게는 무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 아신대요. 근데 그분이 다 아신다라고 할 때에는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라고 할 때 이런 단어를 쓸 수 있는데 하나는 지식이고 하나는 지혜예요. 지식이라는 것은 경험도 필요 없고 그냥 앉아서 이론적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혜라는 것은 좀 달라요. 이것은 경험을 통하여서 아주 열매 맺는 지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식은 그냥 계속해서 쌓일 수 있습니다. 근데 지혜는 이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이것을 아름답게 운용하는 거예요. 그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지식이 많이 쌓여 있다고 해서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지식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지혜는 타고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지금 우리가 세대가 발전하면서 이전부터 오던 지식들이 얼마나 많이 쌓여 있습니까? 건축 기술도 예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발달을 했어요. 도시 기술도 엄청나게 발달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들 중에 최고로 편리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지식이 지혜로 열매 맺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뉴스를 이렇게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요. 아스팔트를 만드니까 좋았어요. 아스팔트를 만드는 지식은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뜨거워가지고 그걸 시키려고 또 살수차를 막 하고 2, 3도 낮추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편리하고자 만들었던 그 지식들이 결국은 또 이런 문제를 만들고 저런 문제를 만들고 편리하고자 이렇게 일회용 컵을 만들었는데 그게 또 계속해서 문제가 되니까 또 이걸 이제 벌금을 줘가면서 쓰지 않겠다. 그러니까 지식들은 쌓이는데 이것이 아름답게 열매 맺지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지식은 아름답게 열매 맺는 지혜와도 함께 연관되어 있어서 이 세상이 죄가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망쳐놓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계절의 변화. 조금만 기울어도 이쪽은 타 죽고 이쪽은 얼어 죽고 태양과 조금만 가까워도 다 죽는데 그 거리 이 모든 것들을 지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지혜로우신 지식을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전지하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또한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47편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대부분의 성경 구절이 시편에 있다는 건 참 아이러니해요. 왜냐하면 시편은 하늘로부터 계시를 받은 선지자가 말한 게 아니고요. 인간이 자기 경험 속에서 깨달은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이 이 땅이에요.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알아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스스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험하여 알게 하셨다는 것인데 시편 147편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뭐대로 부르신대요? 이걸 지으신 것뿐만 아니라 이름대로, 이름이라는 것은 언제나 그 존재의 본성, 속성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자체로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대로 부르신다라는 것은 그 수많은 별들 안에 있는 그 인격적인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금만 가보면 시편 139편에 한번 가보십시오.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볼까요? 자, 139편 1절에서 4절까지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그 지식은, 그리고 그 지혜는 인격적으로 우리의 존재 자체를 아실 뿐만 아니라 나를 살펴보시면서 내가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고 내가 눕는 것도 아시고 내 모든 행위도 아시고 내 혀의 말도 모두 아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참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한 결과가 아니라 내 의도를 아십니다. 여러분, 우린 좋은 의도로 시작했다가 망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아직까지도 잊지 못하는 일이 있는데, 제가 이제 결혼을 할 때 스리랑카에 같이 갔던 선교팀이 이제 결혼 선물로 뭘 할까 이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컴퓨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컴퓨터를 별로 이렇게 잘 사용을 안 해요. 근데 컴퓨터를 사준 거예요. 그 노트북을, 도시바 노트북을 사준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는 날 저한테 이렇게 줬어요. 근데 제가 이제 신혼 첫날 밤인데도 집사람을 놔두고 계속 뭐 깔고 뭐 익한다고 시간을 막 보내. 그러니까 그만큼 저에게 소중한 거였어요. 그날 밤은 도시바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하가 저의 소중한 첫날 밤을 함께 했던 그 도시바에 주스를 쏟은 거예요. 그날 어떻게 됐을까요, 주하가? 맴매했죠, 맴매. 김주아, 아빠가, 뭐 이러면서 맴매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좀 약간, 형편이 좀 어려웠어요. 근데 큰 처형이, 뭐 지금도 형편은 뭐 그렇게 좋진 않네요. 큰 처형이 이제 아산병원에 이렇게 간호사로 계세요. 그 아이들. 그래서 왜 일자형 기저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그냥 보내준 거예요, 많이. 근데 이제 팬티형 기저귀는 비싸니까 팬티형 기저귀에다가 이 일자형 기저귀를 놓고 계속 이제 요 일자만 바꾸는 거예요. 팬티는 그대로 놨다고. 그러면. 그런데 제가 이제 맴매한다고 맴매를 하는데 이렇게 김주아 하면서 막 하는데 몇 대 때렸는데 보니까 갑자기 그게 일자형 기저귀가 툭 튀어나오는 게 보이는데 갑자기 뭉클한 거예요. 그냥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뭉클하고 뭐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맴매하고 난 이후에 김주아, 아빠가 뭐라고 그랬어? 왜 그걸 왜 그랬어? 그러니까 주아가 갑자기 울먹울먹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빠한테 주스 주려고 갖고 오다가 그랬어요. 하면서 우는 거예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저와 첫날 밤을 같이 했던 도시바는 그렇게 갔지만 주아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제가 그 동기를 전혀 모른 채 그냥 저한테 주스를 주고 싶었나 봐요. 근데 그걸 쏟았다고 제가, 여러분 그게 만약에 뭐 1, 2천 원 하는 거였으면 제가 그만큼 맴매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저에게 있어서는 소중한 것이 서로 다른 것이죠. 근데 그 아이의 동기와 상관없이, 그 아이의 마음과 상관없이 저는 그 아이를 꾸중한 거예요.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는 노트북을 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생활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저희가 주아처럼 행동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은 이제 핀잔하죠. 잘못했다. 그러면서 죄책감도 들고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잠잠히 있을 때면 내가 안다는 거예요. 네가 왜 그렇게 했는지 알고 네 실력이 그거밖에 안 된다는 것도 안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아시되 인격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동기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는 바로와 이집트에 고생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이 피 터져가 죽어가도 내 손에 하나 칼 베인 요 작은 상처가 더 아픈 것이 인간의 뭐 그런 모습이죠. 근데 하나님은 아시되 우리의 고통의 크기를 아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파 죽겠다고 해도 사실 고통은, 아픔은 상대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고통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이 아파 죽겠다고 얘기해도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잘 몰라요. 그 사람이 마음이 아프다고 해도 그 사람이 우울증이 오고 그 사람이 아파하고 육체적인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는 그 고통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전지하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 거니까 내가 네 고통의 크기까지 다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할 때 그 눈물의 농도를 아시고 우리가 소리를 지를 때 그 비명의 크기를 아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7절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여러분 이거는 와 하나님 억수로 치밀하시고 하나님 억수로 골치 아프신데 이런 게 아니고 머리털까지 아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모든 것을 아신다, 우리를 향해서 모든 것을 아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은 전지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린 자녀들도 잘 모르잖아요. 평생 같이 살았던 남편도 잘 몰라요. 우리는 내 부모도 잘 모릅니다. 우리는 내 자식도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는 전능하심입니다. 전능하심. 전능하심을 얘기하려고 하면 능력이잖아요. 근데 이 능력을 말하기 전에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능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정확하게 이루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어떤 뜻과 계획을 정확하게 만들어내는 것을 전능이라고 얘기합니다. 확실하게 만들어내는 것을 전능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작정적인 뜻이 있어요. 작정적 의지가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반드시 하시겠다는 거예요. 선포하세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뭐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십니다. 이건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냐면 하나님은 규정적인 뜻도 가지고 계세요. 이거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빛이 생기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해합니다. 아, 하나님 전능하시죠. 아, 하나님 바벨론도 뭐 무너뜨리시고 뭐 하나님 뭐 다 하시겠죠. 근데 그분의 전능하심은 우리가 늘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규정적인 뜻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고 우리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의지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고 얘기해도 할 수 있는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질문은 뭐냐면 하지 마라고 하는데도 하려고 하는 사단도 있고 하지 마라고 하는데도 끝까지 하려고 하는 악한 인간들도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이것을 반하는 인간들의 어떤 행위들과 이 모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만들어내시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질문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 이 세상을 구원하신다면서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다같이 그렇게 넘치게 하신다면서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이렇게 반항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것은 이런 규정적인 뜻을 거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의 주권을 가지고서 자기 뜻대로 하는 인격적인 존재들의 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요. 정말 어려운 것은 옳은 것을 옳다라고 그 아이에게 심어주는 것. 인격적인 자녀들이 힘든 이유가 그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강압적으로 하면 어떻게든 하겠죠. 때려 죽이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든지 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걔도 의지가 있는 애란 말이에요. 생각이 있는 애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늘 그걸 방해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내 옆에 마누라, 남편, 내 옆에 자식들. 제일 안 되는 건 자식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걸 너무 많이 경험해요. 내가 하고 싶은 뜻이 있는데 똑같은 자기 뜻을 주장하는 어떤 존재가 있으면 그것을 못 이룬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란 그런 인격적인 존재들의 어떠함이 있어도 반항함이 있어도 반드시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속성, 비공유적 속성 중에 또 하나는 절대적으로 복되시다는 거예요. 복됨이 뭐냐면 어떤 부분이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지식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전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얻은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한 능력, 전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되심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모든 것의 탁월함의 총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라보면
완전히 아름다우신 분, 완전하신 분, 탁월하신 분,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총합으로 아름답게 있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분은 영광스러우신 분이다. 이렇게. 여러분, 왜 연예인들 봐도 우리가 와, 아우라가 장난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완전한 외모와 그 수려한 말솜씨 뒤에 있는 그 아름다운 이 아우라라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로 완전하시고 모든 것을 다 총합하고 계시는 아름다움의 극치이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뭐가 자연스럽게 발해질까요? 영광의 빛이 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먼저 살피면서 오늘은 그분의 본성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분은 무한하신 분이다. 우리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리고 그분은 영이시다 말씀드렸고,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시다 말씀했어요. 그런 하나님에게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기뻐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속성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름다운 덕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그것을 높이는 의무가 있는데 그것 중에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그분이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라는 것, 그리고 그분은 아니 계신 곳이 없다라는 것, 그분은 전지하시다는 것, 인격적으로 우리를 아신다는 것, 그리고 전능하시다는 것, 그리고 그분은 절대적으로 복되신 분이라는 것, 영광스러운 분이시라는 것. 근데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서 와, 나도 하나님처럼 이렇게, 이 부분은 우리에게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제 공유적인 속성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름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은 요구되는 의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아에게 주아야 거짓말 시키지 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에게는 저의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유적 속성은 언제나 우리에게 의무이기도 합니다. 거룩성이라든지 진실이라든지 이런 사랑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속에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음 주에 또 나눠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제일 힘이 듭니다. 뭐 구원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구원받고 난 이후에 교회의 뭐 권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쉽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참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분, 우리에게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만 있는 그런 부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분들 보면서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도 감탄하는데 하나님을 좀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노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